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교우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지금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 세계 기독교 한인 총연합회 산하의 세계 추수감사절 평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건 팔레스타인 학살이지 하마스는 다 숨어버렸대.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를 타가지고 또 일본이 지금 대거 지금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함께 지금 이 북한이 깜짝깜짝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쟁이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낄 정도로 부산항에 우길기 단 일본 군함하고 그 다음에 우길기 단 이 잠수함 그리고 B2B라고요. 그 폭격이 한 대 뜨면 북한이 싹 날아가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시로 이번 달만 4번 들어왔나? 왔다 갔다. 하여간 전쟁 위기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기도를 순위를 먼저 했다가 요즘 2순위라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면 1914년도에 그 하루 1차 세계대전이 시전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군하고 프랑스 영국군이 이렇게 막 전투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전쟁이 잠깐 전투를 멈추고 막 쉬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 거룩한 밤 별빛이 가득한 막 이렇게 쭉 캐롤송을 부르니까 양쪽 군인이 다 울어버린 거야. 크리스마스 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이브 밤에 이 사람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다 나와서 캐롤송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니까 서로 축구 시합을 한 거야. 축구 시합. 축구 시합도 사이좋게 한 게 아니라 심판이 잘못 봤다고 싸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또 이제 또 2차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를 보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우리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고 스웨덴의 툰베리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어린이 세대가 되면 우리 지구는 멸망할 텐데 당신들 책임지라고 막 그 외침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잡혀지질 않잖아요.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간은 유토피아구나. 아니야, 인간은 디스토피아구나. 디스토피아. 인간들이 얼마나 유토피아 그리려고 그냥 애썼어요. 그러나 인간은 디스토피아구나.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생명 만나면 됩니다. 생명 사랑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큰 돌덩이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으셨는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한 짓이라고 하는 탐욕과 불순종. 이 지구의 질량이 얼마나 커요. 응? 여러분 단위가 천, 만, 억, 그 다음 뭐예요? 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해죠. 해. 그 지구의 질량이요. 지구의 질량이 약 60해래요. 60해 톤. 여러분 1톤 트럭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근데 60해 톤이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여기다 0을 붙여가면서 해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 천만 이렇게 저기 0을 써봐.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 많은 톤인가. 1톤만 해도 엄청난데.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왜 이렇게 지구가 시끄러운가? 이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어요. 아벨은 죽고 셋이 뒤를 잇죠. 가인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딴따라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하고 액세서리 문화하고 도시 문화. 그렇게 이어져 가요. 악에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아담 이후에 이 악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을 통해서 나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샘플을 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역사에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한 나라를 딱 샘플링 한 것뿐이야.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민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여기가 구약. 네? 근데 이때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시오니즘이 있어요. 시오니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게 연속이 됩니까? 비연속이 됩니까? 예? 연속성과 비연속성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비연속이 된다고. 혈통적인 거는 이어져 오질 않아요. 혈통이 여기서 끝나. 왜요? 이들의 범죄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중간기가 있었고 이들은 가지치기 당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속성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주의 계명이에요. 주의 계명.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선민의식과 시오니즘은 끝나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 왜냐하면 육적인 타락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중국인도 될 수 있고 한국인도 될 수 있고 일본인도 될 수 있고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어느 한 장소의 개념이 장소가 없어져요. 신이 인간이 되면서 인간이 그 신이 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지 순례가 아니라 성경의 지리 탐방.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성질이라는 거는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깨끗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제대로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필요 없는데, 예수를 인정치 않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연결했으면 옛날에 블레셋 땅, 여기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이 가자지구 여기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쫓아내버렸어. 어디냐면 이쪽에 서한 땅하고 서한 지구하고 그리고 가자지구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차지했는데, 지금도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가인의 자식과 아벨의 자손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정반대의 삶. 지금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탐욕과 그리고 또한 불의와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 착취, 이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로마한테 착취당하죠. 예? 종교 집권자들한테 착취당하죠.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때의 한 줄기 희망이 있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한 것을 보면 먼저 마태복음 그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쭉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들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피신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유아기가 등장을 잠깐 하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미 이건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전에 그 후에 광야에 시험을 받게 되죠. 광야에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 그러면 이 예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본다고. 공관복음. 왜 공관복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승천까지 순차적으로 일대기를 썼다고 해갖고 공관복음. 같이 봤다는, 같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근데 이제 공관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뒤를 보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오고 그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역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들을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가나에 가게 되는데 그 첫 제자들을 얻으신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이 가나로 가는 여행 중에 며칠째 되느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자,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그러니까 가나로 가는 도중에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것이 과연 누구의 혼인이었느냐? 대부분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밤에 하죠. 그리고 밤에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로 친인척을 불러요. 주로.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의 친척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집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 상태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더러워. 석회수. 여러분 석회하면 알죠? 그러니까 뿌옇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마시면 죽어. 많이 마시면. 그래서 그걸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포도즙을 짜요. 즙을 짜가지고 그걸 놔두는데 거기가 좀 기온이 높아. 사막지대라.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잘 발효가 돼버리네. 그래서 이게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 되신 인간과 결혼식하는 그러한 모습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이제 예언을 하기로는 이사야 61장 10절 같은 경우 이사야 61장 10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비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하면서 니들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석회수물 같은 니들을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대선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사야 62장 5절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를 우리랑 하는데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구약시대 때의 원죄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쓸모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를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해요? 포도주로.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이 친척들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뻐했겠죠. 근데 잔치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사흘 나흘이에요. 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포도주를 몇 며칠 동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그 많은 사람 다 먹어대니 금방 떨어지죠. 근데 원래는 포도주는요, 신랑이 담당하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 그런데 지금 하객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는. 그럼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랑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해요. 예수에게 말해. 아니, 신랑에게 말해야지. 그죠? 신랑 준비되니까. 근데 예수에게 말해요. 뭐라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이때는 구속사적으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구원의 생명수 같은 포도주가 없다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 엄마한테 뭐라면 여자요. 마치 제3자가 전지적, 여러분 문학계 보다 보면 전지적 제3자의 시각이라는 게 있죠. 응?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3자가 주인공을 가지고 주인공 철수와 영희가 대화를 했다. 마치 3자적인 것처럼. 근데 다 알아. 그게 전지적 제3자적 관점인데 그거를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요. 여러분 집에 가갖고 엄마한테 여자요 한번 해봐. 네? 교양 있는 집은 왜 그러니 그러지만 교양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뭐 날라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성전에서 12살 나이에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가 이제 자라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구약시대의 기쁨이었던 그 포도주, 그거를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누가복음 2장 51절 잠깐 보면요,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면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누굴 만나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 근데 뭘 해요?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다. 이미 놀랐어요. 이미 이 마리아는 놀랐어요. 예수한테. 그 예수에게 놀라버린 이 마리아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예수께서는 전지적 제3자적 관점으로 그냥 여자요 그런 거예요. 이 친한 엄마가 아니라 마치 남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생길 가운데 이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우리 못해야 정상이죠. 왜요? 왜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이 됐느냐?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먹는 것을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그 예수께서 대표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상징이 뭐냐? 그게 포도주란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지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리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놓은 것은 천사가 부른 거니까 빨리 받아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 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수요기대 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려갖고 나도 당황스러운데. 예. 자, 우리 찬양 예배 때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양 교육을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아무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이 없는 기적과 이사는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던지니까 뱀이 되죠. 뱀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죠. 똑같이 해요. 마귀도. 응? 자,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란 게 재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일으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속관적으로 첫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의 혼인잔치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 역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그리고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초자연적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죠. 아니,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뭐냐면 해가 떴어요. 해가 져요. 그리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 막 그 싹이 나요. 여름철 되면 풍성해져요. 가을철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지금 이게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딱 요때 11월 요때쯤 비가 오면요, 그 이쁜 단풍나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져요. 이 가을 비가 오면 추워져가지고 이제 가봐야 단풍도 구경 못하고 단풍이 달린 흔적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릇파릇 올랐다가 풍성해졌다가 졌다가 이러한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자연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들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거 봐봐요. 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안 신기한 사람들 보면 난 이거 보고도 하나님 못 믿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작자가 있으니까 제품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것이요, 웬만한 카메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눈동자라는 것.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깜빡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 어?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특별 계시를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일반 계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왜냐하면 재질의 제작자라 그래요. 재질의 제작자. 재질의 제작자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그건 아주 착각적인 착각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애들 막 그 옛날 플라스틱 장칼 알죠? 이상하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 정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애들 장난감이 주로 뭐였냐면 총, 이만한 장총이 있었잖아요. 막 애들 막 총싸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나무로 고무를 해갖고 그 고무줄 총, 그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장칼 있는데 애들한테 야 플라스틱 칼은 시시하지 않고서 횟집 가고 핵칼 주고서 니들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주면 타락하니까. 솔로몬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궁핍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할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배치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배치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막 억지로 막 하려다 보니까 그게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자연스럽지 못하냐? 여러분 이 태양이 지고 그 생체 시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켜줘요. 자 움직여라 하고. 그럼 그때부터 움직인대. 그 다음에 불을 꺼줘. 다 자라. 그러면 저출산이 안 생겨요. 예? 불 꺼주면 그냥 부부가 자면 되지 뭘 그렇게 밤늦게까지 불 켜가지고 막.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불 켜면 일어나고 불 끄면 자고 그걸 생체 시계라고 해요. 여러분 생체 시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암도 안 걸린대. 여러분 암 예방하려면 지금부터 생체 시계대로 생활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얘가 굶어. 암세포가 퍼지질 못한대요. 얘도 뭐가 있어야 뭐가 퍼질 거 아니야. 아예 굶겨버리는데 고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 물 2컵을 쫙 먹으면 그게 쫙 씻겨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적을 이렇게 재질이라 전혀 재질이라.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재질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재질을 그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자꾸 노출되면 돼요. 자꾸 와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나를 불같이 막 세례를 줘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저는 성령 세례를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아주 어릴 때 받았는데 막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저는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20년, 30년 돼도 집사 되고 잡사 되고 별게 다 돼도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을 못 받아.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힘으로.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푼 이유가 있다고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결례의 물을 이게 이 물이라는 것이 그 구약 시대는 결례물이라고 했어요. 결례물. 이 결례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포도주로 바꾼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들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니까 아모스서 9장 14절에 보니까 13절 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는 거예요. 약 한 6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잔들은 단 포도주를 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례의 물을 구약시대 때의 율법이라는 결례를 이제는 새로운 재질로 구약의 선민의식 시오니즘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모든 이방인들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를 인정치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듯이 막 죽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보면 그 사람 여호수아서 보면 싹지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거든. 율법 갖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14장 7절이 있다. 호세아 14장 7절. 여기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제 메시아 때가 오면 그 죄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쓸모없었던 버림받았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들인데 포도나무같이 꽃이 된 거예요. 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2절이죠.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어떤 포도주? 새 포도주. 구약에서 이제 마셨던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새 포도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기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몸을 입을 때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다고 해서 원래는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아직 죄인도 안 하셨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중간기라고 해요. 예수와 구약 사이를 중간기라고도 하고 이건 제일 중간기고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이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 어떠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9가지 열매가 그냥 그득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평화의 나를 만들어요. 응? 근데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시온이즘과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상대방을 막 이방인들 죽이는 거야 그냥. 아직도 이 사람들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니까. 믿음은 좋지. 믿음 좋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구약을 읽는데 신약은 안 읽어. 신약은 안 읽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목사님이 누구더라? 그 화성에 맞아 이무경 목사. 그분이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결례물 쓸모없는 발 닦는 물이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이스라엘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못 마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발 닦는 물이야. 결례물. 그 발 닦는 물을 한 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포도주 있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은 게 뭐냐면 이문용 사람이 화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인데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웁니까? 교회 기초를 하는데 교회 기초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인이 밥을 안 주더래. 그럼 막 그냥 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 안 주냐고 난리를 쳤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개척 초반까지 버텼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다. 내가 다 가든지 네가 먹기를 때렸든지 해라. 근데 그 순간에 이 문을 누가 똑똑똑똑 두드리래. 그 목사님, 내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화성은 좀 외곽은 그 논이 많아요. 아유 좀 이번 쌀이 안 팔렸네요. 좀 쌀 좀 팔아줄래? 그러니까 목사님, 어유 몇 가만이라도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부인 몇 명도 안 되는데 크게 부흥되면 내가 이 쌀값에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크게 부흥되고 갚았대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갖고 쌀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 목사님부터 해갖고 교인들까지 다 굶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지었는데 찬송가 협회에서 그 찬송을 이렇게 고르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 간증에. 그게 몇 장이냐면 136장이에요. 136장. 이거를 한 장 듣고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136장을 함께 부르면서 끝나고 주님 나에게도 결례물 쓸데없는 물을 포도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9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1조부터 12조까지 조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응? 자기 조원들끼리 연락하고 모이고 함께 너는 누구 전도할 거냐, 우리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한번 축호 전도 나가자, 그리고 뒷동산 전도 한번 나가자, 이렇게 하면 작전도 짜기도 하고 주님 나 좀 제발 쓸모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어? 나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저 양 목사는 어렸을 때 어린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 꼴을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몸부림좀 쳐보세요. 그러기 찬양을 할 때 그 이문경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 간증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136장